나온암, 수연, 연화암 정경화, 구슬동자 윤도령. 이들의 불꽃 튀는 영적 전쟁이 지금 시작됩니다. 19억 8천, 19억 8,500. 1,000, 3,000, 5,000. 7천이나 2억까지 가르쳐주는 교육비, 보살펴주는 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다 때려치우라고 하면서 엎어버리거나 토악질하게 하고 막 모래다가 신장칼 들고 막 들어가면 빼먹은 게 많은 거죠. 반말로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뭐 했어?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왔다. 어떤 애기씨가 오셔가지고 펄딱펄딱 뛰세요. 손오공! 이러면서. 내가 신명이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신꽃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신꽃 비용이나 행위를 의심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신꽃에는 어떤 과정이 포함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부꽃은요, 허튼꽃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선신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조상신이나 잡신들이 앞을 쓰는데 그거를 가림하는 굿을 먼저 하고 했다고 해요. 내린 굿 하기 전에 이런 굿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한다면 돈 벌려고 그러나 또 굿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신굿을 하기 전에는 꼭 필요한 게 맞는 거죠. 이북굿에서 또 신내림에서 꼭 포함돼야 되는 베스트 3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월맞이죠. 그렇죠. 밖에서 1월상을 우리가 펴서 천신을 내려받는 의식으로 가장 처음 진행되는 의식이기도 하는데, 신을 우리가 호명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감응이 안 되면 산도 가봐야 뭐 의미가 없고 다 막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허주 잡밥 넘기기 거리예요. 남할 수 있는 허주나 잡기, 뜬신 뜬기 등을 울려내고 옳은 신명을 찾기 위한 과정인데, 말문이 빵빵 잘 터지는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진행하는 의식은 아닌데 혼란스러워하고 인간의 생각을 못 버리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허주 잡밥 넘기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무구치아코 의식인데 진짜 단추 하나 차이로 신이 다른데 그걸 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무구 같은 경우에 방울, 부채, 엽전, 명두까지 총 4개를 명확하게 찾아야 된다라는 저의 법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나서 점사 보기, 머리를 올려주고 나서 점사를 보는데, 그런 영검을 확인하는 거기까지. 한양꽃의 흐름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대신에 저는 무감꽃을 별도로 진행해요. 정말로 이 사람이 꼭 해야 되는가, 숨은 대신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무감꽃으로 신꽃을 진행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거고요. 이 무감꽃을 통과하면 내린꽃 날짜를 정한 다음에 본향, 아버지, 어머니, 자신의 고향 3산을 돌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문을 열죠. 하루가 걸릴 수도 있고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3일 걸릴 수도 있죠. 그 과정이 끝나고 난 후에 내린꽃이 그제서야 들어갑니다. 중간중간도 계속 점사의 테스트를 합니다. 이 신이 오셔서 도와준다는데 어떻게? 장군님 이 부분을 봐주시고, 뭐 대신 할머니, 애기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점사 보는 걸 최대한 증폭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죠. 신꽃 하기 전에 신 가림으로 해서 확인을 합니다. 굳은 명가들을 또 쳐내고 천도를 시켜서 보내고 나서 또 다시 몸줄을 놀려서 신장대나 대나무를 들어서 어떤 신이 오는지 알아보는데요. 진짜 올바른 신명이 한 명이라도 내가 누구다 하고 왔을 때 신꽃을 잡아서 확인하는 절차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테마입니다. 신꽃이라는 과정까지 갔다라고 하면 신명을 다 찾았으니까 신꽃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명을 다 찾아서 이제 말문 다 터갖고 왔는데 갑자기 신꽃하면서 테마를 한다? 눕혀놓고 막 토악질하게 하고 막 모래다가 신장칼 들고 막 몸에다가 막 쪼이면서 뭐 네가 뭐 장군이라고 뭐 쇼를 하냐. 허튼 굿을 하거나 삼산을 돌면서 이미 그런 과정에서 다 치고 나서 깨끗하게 신꽃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북굿에서는 신꽃 중에 테마를 한다라는 건 주위에서 욕먹을 일이에요. 한양꽃도 마찬가지예요. 산을 돌면서 묻어드는 게 있을까봐 신꽃 과정에서 청계백김이라는 그걸로 해서 허주벗김을 할 수 있지만, 토악질하는 테마 의식은 절대 신꽃에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리 자체가 원래는 없어요. 근데 가림 없이 바로 너 신꽃 하자, 신꽃 한 사람 있잖아. 많죠. 요즘에는 그게 요즘에. 거의 정석처럼 많아졌어요. 그렇게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지. 잘못된 거지. 가짜 신명이라면 1월 맞이를 할 적에 천수동이를 타지를 못해요. 한양꽃은 천진동이라고 하잖아요. 항아리 올라는 갈 수 있죠.
올라는 갈 수 있지만 꼭 거기서 찾아야 되는 신명이 있잖아요. 현수동이를 사실 요즘에는 잡아주니까 개나 소나 타는 거야. 자기가 동이 앞에서 미쳐 날뛰다가 자기 혼자 타요. 누가 안 잡아야 되는 거야. 요즘엔 잡아주면 솔직히 누가 못하고 개똥이가 못하고 전륜이가 못하고 아니 다 근데 타지. 그 항아리를 그걸 잡아주는 거는 창호지를 덮고 그 이제 위에 소창을 덮고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하잖아요. 이게 뒤집어 까지니까 대신에 제자 몸에 터치하진 않고 막 뛰면서 이제 강을 막 받아가지고 동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뺑뺑뺑뺑 그 항아리 주변을 돌면서 이제 도둠할 때 버선발하고 그 항아리랑 붙어서 같이 돈다니까. 맞아요. 이게 가짜 신이면 물 항아리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올라갔다가 중심 못 잡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고 진짜 신이면 이게 같이 돌아요. 딱 붙어서 안 붙어버려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작은 신이 아니고 막 성질이 급하고 신은 오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거기서 막 높게 뛰고 싶은 마음에 푹 빠지는 거지. 여러 가지를 많이 실수를 캐치를 하는 해야죠. 거지. 저는 신명의 말투를 보면 가짜 신명인지 알 수 있다고 봐요. 애기한테 첫 신명이 내리는데 뭐 어떤 말을 구구절절을 하겠어요. 그치. 그래 내가 누구다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내가 너가 불쌍해서 어쩌서 그래, 그거 아니야. 사설을 그거 아니야. 사설은 하는 게 아닌 것 아니라는 같아요. 거지. 아, 네. 신굿에서는 옷이나 형상을 설명하는 것도 내가 누가 보여요 어떻게 보여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누구다 이 분명을, 분명을 명패를 꼭 찾으라고 하죠. 알아. 어떤 분이 이제 제자를 내리는 내린굿 과정에 내가 할아버지다 할아버지 오셨다고 이렇게 딱 호명을 한 거예요. 할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왔다. 어머 지금 그거 다 허주죠. 그거랑 비슷한 사례 봤어. 이북굿에서 동자가 온 것 같아. 뛰고 섰고만 애기가 까꿍까꿍 하다가 이제 딱 섰어. 어떤 애기 씨가 오셔가지고 펄딱펄딱 뛰세요. 손오공! 저는 신명을 호명할 때 압박 면접하듯이 진짜 스파르타식으로 확인을 하거든요. 꽃갈 쓴 할머니가 보여요. 그러면 그분이 누군지 찾아봐부터 시작을 해서 외간지, 친간지, 몇 대인지, 어느 부리에서 무슨 노력을 갖고 무슨 공부를 해서 왜 왔는지 어떻게 도와줄 건지. 어떻게 도와줄 건지 그걸 명확하게 다 물어보고 이 중에서 하나라도 막히는 게 있거나 말이 바로바로 안 나면 전 진짜 신을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방울이나 뭐 소나무나 대나무 같은 신무구에 100% 반응하지 않는다? 신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제자라면 모름지기 쇳소리에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귀신도 쇳소리에 반응을 그럼 하는데 소름이 짝짝 끼치는. 신이 오는데 어떻게 쇳소리에 반응을 안 해? 그럴 수가 없지. 저는 진짜 신명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하려면 점 보는 능력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누구야 여태까지 힘들게 살았구나 뭐 넌 잘 될 거야 올해보단 내년이 나올 거야 막 사설이 길어요. 이런 너스레 떠는 말이 아니라 이유까지 말해줘야 되는 그치. 거죠. 명확하게 전볼 능력이 없다면 무당이 될 진짜 신명이 아니라 숨은 대신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다 어구차게 불리는 제자인 무당이 아니라 기도하고 풀어매는 그냥 거죠. 네, 그런 무당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조상으로 대우해서 일반인으로 살아가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럼 무당이 될 진짜 신명을 가졌으면 무조건 신굿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건 전혀 또 아닌 것 그쵸. 같아요. 왜냐하면 우울증이나 어떤 병원의 도움을 받느라고 1년 정도 뭐 약을 복용을 했다든지 그러면 일단은 정신이 맑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신굿을 뭐 무턱대고 할 게 아니라 3개월 정도는 약도 끊고 몸과 마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모나 형제처럼 직계 가족의 상문이 들었거나 혹은 이중한 상대로 임종을 앞두고 있거나 이럴 때는 신굿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상문은 부정이기 때문에 부정이 낀 상태에서는 맑은 신명이 오실 수가 없거든요.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긴 해요. 직계에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얼마 안 돼서 신이 열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 전에 가문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겠지만 돌아가시고 났을 때 그게 기문살이 열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임산부도 절대 신굿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임신 중에 신이 안 오겠어요. 와요. 올 수는 있지. 근데 굿 자체는 쇳소리니까 주당이 돼서 유산이 될 수도 있고 출산을 하게 되면 피부정이 든다고 해서 적어도 출산 후 1년 이후에 우리가 신을 받거나 하지 아이를 가졌다는 건 그 집안에도 경사잖아요. 임산부에게 오는 신명도 그 집안의 조상일 텐데 경조사 다 무시하고 무조건 나를 받아라 신에서 이러진 않거든. 습관적으로 술을 굉장히 폭주하는 분도 있어요. 술 마시고 아는 소리 실컷 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고 저떻고 뭐 막 하다가 갑자기 술 안 마시면 한마디도 못해. 무당은 점 보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점 볼 능력이 없는 사람, 테스트 끝에 안 되는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신굿을 하면 나중에 좀 잘못돼서 가리코 타고 또 하고 또 해서
방황을 거듭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신가물이 어중간한 경우는 눌러주고 우리가 빌어갈 수 있게끔 조상을 잘 풀고 대우해서 그 전에 내가 겪었던 신병 증상이라든지 사건 사고가 앞으로 없도록 길을 또 닦아주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죠. 또 간혹 신병을 알았던 사람이 만약 뭐 사업을 한다고 하셨을 때는 사업대감이나 사업 신명을 위하면서 앞으로 평범하게 살 수 있게끔 또 길라잡이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계속 좀 관리를 해야 되는, 신내림은 하진 않지만 수양딸이나 그쵸. 그런 자손으로 좀 이렇게 옆에 곁에 둬서 신의 가물을 같이 눌러가고 네. 일반 제갓집하고는 좀 다른 그쵸. 관계죠. 그쵸.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신도분이었는데 지금 수양딸의 관계가 돼서 잘 이어오고 있는데 두 분 다 멀쩡하게 정말 너무 잘 지내고 있거든요. 신병을 앓는 분들 중에서는 무당이 될 운명을 또 받아들인 이후에 계속 걱정이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급 비용 때문이에요.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 근래에도. 요즘에 고액의 신급 비용 때문에 피해봤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유명한 무당들은 뭐 5천이 시작이라고도 하고 얼마가 시작이라고도 하는데 일당을 줘야 하고 또 노하우도 가르쳐줘야 되니까 가르쳐주는 교육비까지 포함이 되고 보살펴주는 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굿은 사실 절대 몇백만 원대로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도 그럴 건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그럼 옛날에도 그렇게 2, 3천 들여서 신굿 했냐? 과일 4, 5개 올려놓고 그냥 대시로 말로 하나 쪄놓고 곡식만 올려놓고도 신이 잘 내렸는데, 이렇게 반문을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 배운 선생님들은 그만한 또 설법을 갖춰서 배웠기 때문에 옛날과 지금은 많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 같은 것도 안 사주고 삼산도 안 돌면서 오로지 신꽃만 딱 하면서 뭐 7천이나 2억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큰 사업굿도 아니고 신꽃이 뭐 2억까지 갈 이유가 있나 이렇게 싶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양반이죠. 삼산 500, 신부모랑 합의굿 1000, 팥 한 번 뿌리는데 뭐 3000, 저만신 5000, 신굿 이외에 뭐 추가해서 1억, 2억 들었다는 분들 진짜 요즘에 정말 많아요. 남편과 합의굿을 해야 된다, 합의굿 했어요. 자기 선생님과 자기와의 신의 인연굿을 해야 된다고 인연굿을 했어요. 조상굿 했어요. 여지껏 굿한 게 7번이고요. 근데 너는 내림받은 지가 얼마나 됐니? 저 6개월이요. 다 해줄 것처럼 다 품어줄 것처럼 해놓고 내림고 딱 해놓은 다음부터는 방치. 연락 안 하고. 근데 혼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칭찬도 안 해주고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안 받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너무 지치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해주는 부분이 문제인 거지. 맞아. 그 금액이나 또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신꽃 전에 삼산 돌듯이 신꽃 후에는 후산도 돌면서 신꽃을 잘 마쳤는지 인사도 드려야 하고, 이 아이가 혼자 점은 볼 수 있는지 어떤 걸 할 수 그럼요. 있는지를 다 보살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에 또 플러스가 그렇죠.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신굿이 다른 곳에 비해서 비용이 좀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은 해요. 삼산도 돌아야 되고 신굿 당일에 들어가는 재물들, 법사와 선생님들이 최소한 5명, 그리고 악사 선생님들도 최소한 뭐 2, 3분. 인원이 일반 굿이 뭐 4분으로 5분으로 한다 그러면 신굿은 2배죠. 여러 가지 경비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품을 많이 팔아야 되다 보니까 일반 굿보다는 비싼 거죠. 신당을 먼저 이제 자리를 잡아놓고 그리고 삼선을 이제 떠나거든요. 무구 같은 거든지 향이라든지 테마라든지 그 비용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고 이 제자만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맞는 선생님께 신굿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전의 기준으로 신선생을 선택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꿈에서도 보여주고 정말 내가 스스로 이 선생님이 정말 옳다라고 확신할 정도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돈이 싸니까 이 사람한테 내림을 받아야지. 그럼 어긋나죠. 좀 이런 선택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금전적이 안 맞아서 다른 선생님을 갔다가 다시 오는. 다시 오더라고요. 다시. 우리가 일반 굿을 해도 장 보는 것만 해도 한 800 정도 그쵸. 들어가잖아요. 근데 신굿이면 그보다 더 하죠. 예전에 정말 저는 뭐 담배는 못 피지만 담배 한 보루가 그냥 왜 우리 품앗이 하듯이 그런 적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절대 그런 게 없는 그런 거 것 같아요. 없죠. 그리고 현실적인 여건상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신부모님이 그냥 내림굿을 해주는 거예요, 제자를. 대신에 그 제자가 그 신부모한테 3년간 들어가서 수발을 들고
하고 공부를 하고 배운 다음에 나와서 다시 독립을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요즘 당사자. 네네네. 저예요. 네. 정말 수중에 몇백밖에 없는데 지금 당장 신을 안 내리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약식으로 하는 거예요. 명패만 정확하게 잡아드린 거니 정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림을 한 지 지금 한 몇 주 안 됐대요. 그 신아버지가 자기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이렇게 부유하신 분들이 오는데 뚱뚱하고 못생겼다고 네가 이렇게 옆에 있으니까 창피하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짜 화가 나는 그런 상담을 했었는데 그런 저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대단한 신복을 가지고 대체 실패를 왜 하는 거야? 그리고 신꽃 비용만큼 걱정되는 게 바로 신부모를 결정한 일이죠. 좋은 신부모로 만나는 건 로또 당첨보다 희박합니다. 만약 정말 무당이 될 사람이라도 신부모가 금전 같은 제밥에만 관심이 더 많으면 구판을 꼭 뒤집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저도 신꽃 당일에 말문이 안 터지면 승질난다고 다 때려치우라고 하면서 굿을 중단해버리거나 엎어버리거나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말문은 이미 삼산들 때 다 터트려서 와요. 근데 신구판에서 말문이 안 트인다 혹은 신을 제대로 못 찾는다 인간의 문제로 못 찾고 헤맨다고 하면 신부모로서 선생으로서 바로 잡아주면 되는데 신을 모시는 사람이 기가 죽으면 신도 기가 꺾인다고 생각을 하거든. 내 신이 중요하면 제자가 모시는 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선생이고 부모다라는 이유로 제자한테 막말하고 야자하면서 결례설법 다 무시하면서 무조건 화만 내고 없고 다 틀렸다 자기 승질대로 하는 신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 맞아요. 신굿은 정말 어느 보다 못지않게 굉장히 예민한 굿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대를 입고 있으면 신인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위축되게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뭐 했어? 막 이러면서 반말로 막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하면 거기서부터 신에게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 꼬일 것 같아. 그냥 멘붕이 되고 하얘질 것 같아요. 계속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계속 눈치를 볼 거고 위축이 될 거고 어떤 거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다고 뭐 잘한다 해줄 필요는 없지만 굳이 그렇게 윽박까지 지르면서 아이의 길을 꺾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너무 막 칭찬만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그건 최악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죠. 제자가 좀만 뛰면 어우 오셨다고 신명이 오셨다고 막 이렇게 축혀 세워주고 내가 왔다 그러면 할머니 오셨구나 선생님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 신꽃을 그렇게 끝내고 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신명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듣거든요. 결국 또 피해를 보는 거는 본인입니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이렇게 해줄게 해놓고 막상 신꽃에 들어가면 빼먹은 게 많은 거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선생. 이런 선생님들이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선생, 신부모라는 이 어른들의 위치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달래기도 해야 되고 혼도 내야 되고 때로는 다그치다가 또 칭찬도 해줘야 되고 제자를 내려면 적어도 10년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봐요. 근데 요즘은 아기를 낳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온전히 키울 수 없지 않을까요? 신의 자손도 그 신어머니도 결국은 망가지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안타까웠어요. 신 선생님부터 신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제자를 책임질 마음이 있어야 해요.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어야 제자도 낼 수 있는 거죠. 신부모인데 어떻게 제자와 함께 커갈 수 있겠어요. 물론 내가 오르는 것만큼 제자가 같이 커갈 수는 있겠지만 게다가 본인도 삶이 공분한데 제자를 내면 결국 같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자를 케어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그만한 지식도 갖춰야 하고 부모로서 인내도 있어야 하고 제자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인간의 그릇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 젊은 무당들은 신부모나 신선생님이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런 무당들이 신굿을 했으면서도 나한테 신명이 있는 게 맞냐고 묻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당이 된 이후에도 신굿을 하기 이전과 같은 고민을 계속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신명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경우의 수는 꽤나 많습니다. 잘못된 신내림이거나 혹은 아직 공부가 더 필요한 제자일 경우에 신명에 감응하는 게 어렵다거나 잘못된 기도 방법을 터득했다라거나 뭔가가 느껴지는 게 없고 정계가 안 나오고 앉아있어도 그냥 하염없이 답답하기만 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쌓일 수 있어요. 특히 제대로 된 성무 수업을 받지 않고 신명만 찾다 보니 갈팡질팡하는 상황들이 생길 거고요.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자신감도 떨어지고 금전도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뭐 아르바이트를 나간다든지 다른 직업을 하다 보면 신명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신병을 겪으면서 집안에 있었던 우환들이 또다시 악순환이 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요즘에는 제자하고 선생 사이에 신의가 없는 것 같아요. 죽으나 사나 욕을 먹거나 어떻게 되나 3년은 버텼는데 서로 떨어져 나가는 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신부모와 연이 끊어지니까 가리를 잡고 새로운 신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무속학원으로 향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속학원에서 인간의 재주를 가르쳐줄 수는 있겠지만 공수를 가르쳐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굿은 신명과 무당과 제가지과의 교감이라서 현장에서 배워야 하는데 무속학원을 통해서 굿을 배운다고 해도 실제 굿판에서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군법보다 무서운 게 신법이라고. 제자는 신부모의 말을 따라야 하는데 요즘은 뭐 토달기 바쁘고 제자들끼리 모여서 내 신부모 신선생 뒷담화하기 바쁘고, 신부모 역시 요즘엔 제자들을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욕을 하거나 상을 없는다던가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심한 경우는 성적으로 문란한 요구를 한다거나 또는 굿을 너무 많이 시켜서 제자한테 뭐 부담을 준다라거나, 신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제자의 신명에서 사실 인연을 끊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반대로 제자가 잘못이 많으면 신부모의 신명에서 제자를 내칠 수도 있고, 결국에 모든 부분의 원초는 인간의 기본적인 인연이 다 묘사가 많아서 그래요. 세상이 틀려지다 보니까 자기 신명만 옳은 줄 알고 아는 제자들도 많고, 그런데 이 길을 가다 보면 신명에서 주는 고비가 참 많습니다. 그런 고난을 이겨내라고 또 신선생님이 엄격하게 하는 것도 그럼요. 있거든요. 여기에 또 돈이 얽히면 신선생과 제자의 신의가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 받고 나서 3년 차, 5년 차에 어깨가 하늘 높이 찌르지 않나요? 맞아요. 왜 우리 요즘 마치 중2병처럼 내가 제일 잘난 거죠. 이 돈으로 내가 치성을 하고 이 돈으로 내가 어떤 금전으로 구슬했을 적에 이 선생님은 나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뭐 다 할 것 같거든요. 금전을 또 폐해를 좀 이렇게 보시지 말까? 어쩔까? 이런 또 이해타산을 두드리는 거죠. 사실 신부모와 제자는 천륜 못지않은 특별한 관계잖아요. 요즘 무속 세계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게 흔하지 않아서 사실 씁쓸한 마음이 큽니다. 저희도 제자를 둔 신부모이자 신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이 되어 보니까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엄격한 신부모 때문에 속으로 다른 생각하고 있는 제자분들,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면 그 속을 알게 되실 겁니다. 어떤 분이 저와 인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픔에 공감을 하고 감싸주면서 함께 신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제자를 만나고 싶어요. 저한테도 고되고 힘들고 외로운 길인데 제자들한테는 오죽할까요? 저도 제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신부모가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할 테지만, 아직 인연이 닿지 않는 제자가 있다면 뭐 그 역시 신명의 선택일 테니 저는 모든 것을 믿고 그 손을 잡아줄 생각입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서클에서는 폐가 흉가 또는 빙이나 잘못된 신내림 등 영적 고통으로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